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다.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신 원칙이 있고 구속을 통해서 보여주신 원칙이 있는데,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보여주신 원칙은 공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원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고, 이제 이것이 깨어짐으로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원칙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로, 곧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원칙이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믿음의 정의가 바로 유일한 정의가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곧 실체화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체화란 말, substantiating이라고 하는 말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외부에 있는 어떤 실체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되는 것으로서 물질 세계에서 오감이 외부에 있는 경치나 또 소리 이런 것들을 눈이나 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실체화되게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영적 세계의 실체인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실체화된다.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 안에 영의 실체이신 주님이 출생하는 것, 그래서 실체화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정의를 성경 66권 중에서 오직 히브리서 11장 1절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말씀에 근거해서 지난 시간에 아가서 1장 16절로 2장 1절을 살펴보았는데요. 잠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을 보면 아가서 1장 16절로 2장 1절은 15절이 말한 왕의 칭찬에 대한 여인의 대답입니다. 여인의 대답인데 세 방면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라고 하면서 한 방면으로는 왕을 찬미하고 있고, 두 번째 방면으로는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우리의 침상, 우리 집 이렇게 말을 하면서 참 안식은 왕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게 두 번째 방면이고, 그리고 세 번째 방면은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오직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때 비로소 참 가치가 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때 나의 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방면을 아가서 1장 16절로 2장 1절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여인이 왕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된 근거가 바로 15절, 지난 시간에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런 왕의 칭찬에 대한 대답이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아가서 1장 16절로 2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여인에게 칭찬을 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말씀의 뜻을 잠깐 살펴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 말씀은 어여쁘고 어여쁘다는 아름답고 아름답다라고 할 수가 있고,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기에 많은 뜻이 함의가 되어 있는데요.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실제적으로 비둘기 눈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이면적으로는 마태복음 3장 1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적으로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영적인 안목,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말합니다. 영에 속한 안목.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한 방면인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왕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는 아름답구나라고 칭찬을 하게 된 계기가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다시 말하면 영에 속한 안목,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영에 속한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어여쁘구나, 아름답구나 라고 칭찬을 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사실은 영에 속한 안목, 계시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에 속한 안목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여인이 아가서 1장 16절로 2장 1절까지 말을 했고, 오늘 살펴볼 말씀인 아가서 2장 2절은 이제 여기에 대한 또 왕의 대답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자, 여기서 여자들 복수로 썼습니다. 복수. 여기서 말한 여자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자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남자와 여자, 메일과 피메일을 나눌 때 씨가 있는 사람을 남자, 씨가 없는 사람, 씨를 받을 사람을 여자라고 하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영적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된, 씨는 곧 말씀이다라고 했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만이 씨가 있기 때문에 남자이고, 천연적인 생명으로 태어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모두 영적으로는 여자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여자들은 예루살렘 그 당시에 있는 여자들도 의미를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서 태어난 천연적인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을, 천연적인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자, 여기서 가시나무와 백합화가 나옵니다. 가시나무와 백합화.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가시나무는, 자, 창세기 3장 18절 봅니다.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나무들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한 것을 타락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낸즉. 결국 이 말은 씨를 뿌려서 자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스로, 씨를 뿌려서 자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라나온 것을 말을 합니다. 결국 이 말은 타락의 결과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타락의 결과, 스스로 자라나온 것이 바로 가시덤불이다. 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가시는 천연적인 생명을 의미를 하고, 자, 출애굽기 3장 1절로 3절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3절. 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아멘. 출애굽기 3장 3절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는 아니한다.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다. 즉 가시떨기나무죠. 엄밀히 말하면 이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여기서 말한 불은
가시나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불이나 또는 빛 이런 것들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이 불이 가시나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불은 붙었지만 가시나무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 불과 빛, 여기서는 불이 되겠죠. 하나님의 어떠함인 불을 사용을 하시는데 가시나무를 도구로 사용을 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천연적인 능력, 생명으로 말미암은 천연적인 생명으로 말미암은 천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3장 1절로 3절이 말하는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가시나무가 타지 않고 또 가시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정리를 하면 불붙은 가시나무 떨기는에서 불은 가시나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불은 붙었지만 가시나무 자체는 타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의 천연적인 생명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3장 1절로 3절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고, 이와 대비한 백합화. 백합화는 믿음의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자, 본문 보니까, 오늘 본문 아가서 2장 2절 보니까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이 말을 다르게 하니까 백합화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로 하면 가시나무, 천연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가시나무라고 하는 세상에 백합화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살고는 있지만 속하지는 않는다. 속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 말은 가시나무가 주류이기 때문에 백합화는 그만큼 그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어떤 핍박과 환난을 받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를 스스로 물어볼 필요도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 말은 백합화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오직 주된 관심은 가시나무가 아닌 백합화, 곧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뿐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9절입니다. 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말씀은 성만찬을 주님께서 제정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몸, 성경을 보니까 주의 몸이 두 종류의 주의 몸이 있습니다.
독생자로 오신 주의 몸이 있고 맏아들이 되신 주의 몸이 있다. 독생자로 오신 주의 몸은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주의 몸이고 맏아들로 오신 주의 몸은 십자가를 통과하신 후의 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육체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성령 안에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육체 안에서 믿는 사람이 있고 성령 안에서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주님마저도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독생자 육신 안에 계셨던 주님이 있고 십자가를 통과하신 후에 맏아들 곧 부활 안에 계신 주님이 있습니다. 자,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성만찬 제정을 하는데 주님께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지금 주의 몸은 독생자도 아니고 육신 안에 계시지도 않고 이제 맏아들로서 부활 안에 계신 분입니다. 지금 주님은 부활 안에 계신 분입니다. 주님이 부활 안에 계시다고 하는 말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한 사람들만이 부활 안에 계신 주의 몸을 성경적으로 알 수 있게 되고 성경적으로 안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주의 몸, 부활 안에 계신 주님, 성령 안에 계신 주님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과 혼의 분별은 가장 기본적인 그 시작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영과 혼의 분별 없이 주의 몸을 분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선악과의 선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극히 맞는 말씀입니다. 선악과의 선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고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은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도 악일 뿐이다, 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 역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죄일 뿐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서 믿음으로 쫓아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욥기서 봅니다. 욥기서 35장 6절로 8절 봅니다. 욥기서 35장 6절로 8절 개역 한글로 보겠습니다. 자,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7절로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8절로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아멘. 욥기서 35장 6절로 8절 보니까 사람이 범죄도 할 수 있고 의로운 행위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행하는 범죄나 의로운 행위는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고 너와 같은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지 하나님과는 결코 아무런 상관도 없다, 관계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또 요약한 말씀이 바로 선악과의 선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나로 말미암아 섬기는 것인지 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섬기는지 그 시작이 바로 영과 혼의 분별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악은 어떤 종교도 악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악은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이 결국은 종교일 뿐이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것은 선과 악이 아닌 생명, 곧 그 선과 악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즉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고 타락한 사람으로부터 아담 안에서부터 나온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아담이신 아담을 끝낸 마지막 아담이신 아담을 끝내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이 근원을 보시는 것이다. 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선이라고 할지라도 그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 선의 의도의 시작이 선한 아담은 사실은 있을 수 없겠지만 선한 육체도 물론 있을 수 없겠죠. 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연락받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만을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시는데 이 시작이 말씀드린 대로 영과 혼의 분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오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곧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시작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아가서 1장 15절에 말하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눈이 비둘기 같구나. 결국 영에 속한 안목이 있어야 된다. 영에 속한 안목이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 죄를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0절 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입니다. 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3절로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23절 보니까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결론은 몸만 괴롭게 할 뿐 사실은 육체를 따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어찌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 안에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복음의 안에 갇혀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처럼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에 대한 분별을 위해서 영과 혼의 분별이 없으면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몸만 괴롭게 할 뿐 사실은 육체 안에 있는 것이 되고 다른 복음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원튼 원치 않든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말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거룩한 능력은 없는 거룩한 모양의 종교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곧 믿음의 사람만을 찾으시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시작이 바로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계시로 말미암은 영에 속한 안목 곧 영과 혼의 분별에서부터 그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까지도 아가서 2장 2절을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2장 7절까지도 사실은 기초적인 것이다. 기본적인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아가서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개인적인 관계, 개인이 주님을 만나서 체험해야 될 단계들을 엄밀히 자세히 말하면 한 6단계로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첫 시작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그 여인은 십자가는 보았지만 아직 부활 생명과 능력은 누리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체험이 실제적인 것은 되지 않고 아직은 그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입니다. 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지금 아가서 2장 2절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장 7절까지가 그 기본 6단계 중에서 그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여인은
십자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활의 능력은 체험을 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열매를 이 여인은 받기는 받았지만 이제 주님이 이 여인을 통한 열매까지는 아직 받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아가서 2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2장 2절과 2장 7절까지는 믿음의 그 시작, 초보적인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열매를 받은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열매를 받으시는 것인데 거기까지가 돼야지 바로 비로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보니까 이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열매가 맺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8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4년째 한 번 더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면서 포도원 지기 노릇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계시를 보았지만 이제 머리로 보았으니 이제 몸이 따라가야 되는데 몸은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게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마치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시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라고 하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는 베드로처럼 지금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면 포도원 지기가 그 자리를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는 주인 말대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찍어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열매를 얻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자, 결국 열매, 주님께서 얻기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 개인적인 열매가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열매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몸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얻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과함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다면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장성한 자의 분량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오직 몸된 교회를 통한 것이고 그 교회는 이 정도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신앙이 더 이상 아닌 몸을 볼 수 있는 신앙에까지 이르게끔 우리를 역사에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백합화일 뿐이고 백합화가 의미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 중에서도 이제 영에 속한 안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개인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자라서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름으로 그 몸을 열매로 해서 받고자 하시는, 즉 우리는 주님의 열매를 이미 받았지만 이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것이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귀결이 되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매 삼아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역사에 가시고,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가서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를 통한 열매,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얻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초보, 곧 십자가는 보았으나 실제적인 체험을 통과하지 못함으로 부활 생명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믿음의 초보자,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자람으로 십자가의 더 큰 통과를 통해서 주님의 몸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열매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십자가는 물론이고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산 체험이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은 것이 결국은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